네, 오늘은 화요집회 메시지 2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절대망대 재생산이었다면, 재도전이죠. 절대망대 재도전. 절대망대였다면 오늘은 이제 절대여정입니다. 절대여정. 지금은 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은 절대여정은 무엇이냐 할 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우리가 가는 길이 절대 여정인데 재생산하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어, 그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1,000마리가 있어도 새끼를 못 낳는 돼지가 1,000마리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한 마리도 안 남게 되죠. 근데 새끼를 계속 낳을 수 있는 돼지가 2마리만 있어도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운동이 재생산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반드시 전도가 재생산되어지는 응답들이 와야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현장에 갔을 때 남은 자를 찾아서 그 남은 자를 남길 자로 세우고 나면은 다른 현장으로 갔죠. 그럼 그 남길 자는 자기가 있는 현장에 또 다른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먼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기도의 리듬 속에서 그 계속해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우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전도 여정이고 그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삼집중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삼집중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물론 그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응답으로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절대 여정을 가는 응답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내 삶이 정말 영적으로 서밋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절대 여정은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죠. 사람을 살리는 여정.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린 그 눈으로 현장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심한 사람들은 사실은 도와줄 곳이 없어요. 진짜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에 가잖아요. 교회에 가는데 사실은 교회에 왔지만 그 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 와서도 실제로 그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사실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만이 그 한 사람을 실제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데 다 숨기고 살아가는 거죠. 내 현장에, 내가 있는 산업의 현장에, 직장에 위치가 있을수록 더 숨기겠죠.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찾아오면서 동시에 무속인 시대가 이제는 오는 시대입니다. 무속인 시대. 무속인 시대가 와요.
류보사님 이번에 30만이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공식적인 숫자는 60만이고 비공식적으로 100만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무속인 시대. 아무도 서로 계획하고 같이 뭐 학교가 있어가지고 졸업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우리 신학에서 정통 신학을 배워서 이 신학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또 미국 가서 또는 유럽 가서 신학을 공부해 오는 이유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신학이 확립됐죠. 칼빈부터. 칼빈과 이제 중요한 웨슬레 같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정립하고 그 신학을 우리는 이제 정통 신학이라 해서 그 신학을 배워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무속인들은 학교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무속인하고 한국에 있는 무속인이 같은 학교, 같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전 세계의 네피림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단이 그 현장에, 이 현장에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과 이번에 우리 말씀에 전략, 전술, 전투 말씀하셨죠. 사단도 자기들의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전도자인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도 어, 어떤 전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병력과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병사를 투입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피림의 근원제를 치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요새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누구를 투입해야 되냐? 전도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특공대. 완전히 전도에 최적화된 사람. 현장을 살리는 것이 완전히 300%의 전문성으로 만들어진 전도 운동에 최적화된 사역자들이 각자의 네피림의 현장에 들어가서 네피림의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한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그 한 사람이 또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무너진 한 사람이 나를 통해 완전 새롭게 복음으로 삶이 재창조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재창조 인생이 되어지는 그 사역에 저 여러분들이 심부름하고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 바울은 세 군데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재생산이요, 재생산. 저 여러분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지금 말씀드리는 사역의 현장의 전도의 길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절대 망대를 만들고 찾기 시작하면 이제 길이 보인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쉽고 부흥도 쉽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지역마다 현장마다 루디아를 보고 브리스가를 보고 야손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를 본 거예요. 앞으로 나의 인생과 삶과 여정과 이정표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우리는 다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부터 전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확한 시작이 갈보리산부터이기 때문에 완전 복음을 만나고 나서기 때문에
갈무리산부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로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준비하신 로마까지, 땅끝까지 그 여정과 이정표를 미리 보면서 가는 겁니다. 미리 보면서. 그 보일 때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께서 절대 여정을 가라 하셨어요. 보일 때까지. 그러면서 이미 가는 순간에 평생의 답을 얻는 시작이 된다 얘기하셨는데, 가는 순간에 평생의 답을 얻는 시작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얻어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평소에 진짜 가지고 싶은 걸 내가 가졌을 때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오래 가지 않죠. 그리고 금방 시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절대 여정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가진 사람들이 맞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가진 게 맞다면, 생명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과 오직의 복음을 가진 게 맞다면, 정말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우선순위와 절대 가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정말 역사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일곱 여정은 그래서 평생의 답을 얻는 여정이다. 일곱 여정을 우리가 쭉 이제 나열하면은 있잖아요. 평생의 답을 얻는 62가지 나오잖아요. 그 평생의 답을 얻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평생의 답을 얻는 여정.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답들이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장소와 일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문이 막혔지만 마게도냐라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로마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분명히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계속 전도와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전도와 내가 해야 하는 캠프는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는 순간에 평생의 답을 얻는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질문하는 그 시작부터 응답은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일 때까지 가는데 또 어떻게 가라 하셨냐면, 치유될 때까지 가라 하신 거예요. 치유될 때까지. 만약에 치유가 안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단이 안다,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이번에 괴정 들어갈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단이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이 팀들이 계속 들어올 팀들인지, 들어왔다가 멈출 팀들인지, 사단이 알아요. 우리 매주 가니까, 우리 바로 들어가면 입구에 그 500장군의 장군 신성기는 무속인 분이 한 분은 이제, 김선희 권사님하고 이제 가다가 만나서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아이고, 또 왔냐 얘기하시죠. 또 왔냐. 또 왔냔 말은 우리 매주 간다는 거 안다는 얘기거든. 나도 추운데 고생하니까 들어와라 얘기하셨어요. 되게 알고 보니까 되게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에요. 사단이 압니다. 그죠? 진짜 저 사람이 현장 살릴 사람인지 아닌지 사단이 알아요. 어.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또 사람의 수준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뭔가 좀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으로 그게 전도 운동에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좀 넓은 전도가 힘들겠죠. 저도 이제 요 근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위아래 양옆이 너무 중요하구나 확인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진짜 할 사람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할 사람인가? 진짜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오직할 사람인가? 나를 위해 진짜 이 복음을 위해 생명 걸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사단도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이 현장을 두고 지속할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과 사단의 기준이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 지속할 사람이 들어오면 사단은 가야 돼요.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빛을 밝히는 캠프를 지속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사단은 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빛이 밝혀지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진짜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 자녀 맡길 때도 누구에게 맡길지 생각하고 맡기지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내 자녀를 맡길 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현장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맡기실 때는 누구에게 맡기실 것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누구입니다, 누구.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꺾으신 이유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러 간 거리가 그 아나니아 집 앞에서 하나님 바울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러 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멀어요. 우리는 다락방 멀다고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지속할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냐? 진짜 그 한 사람을 두고 정말 복음으로 치유가 될 때까지 그 한 사람을 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 듣고 영접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함께 복음 운동할 제자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복음 운동할 제자. 저 여러분께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남은 자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순례자의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 계속 말씀하시죠. 이 사람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여기에 제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은 자요,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순례자요, 흑암 속에서 바톤을 전달하고 빛을 비추는 정복자요, 흩어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요,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길을 드는 자의 그 증인으로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그 증인. 저 여러분께서 그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수용과 초월과 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맞는 것도 수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맞는 건데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틀린 것을 수용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초월은 뭐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넘어서라 하셨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넘어서라. 그러면서 답을 찾아라 하셨는데, 어,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와 현장과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 그리스도로 나와 현장과 세계를 넘어서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현장엔 복음이 아니면 못 살려요. 그죠? 2, 3, 7, 5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이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서는 것이 또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현장을 넘어설 때 현장을 재창조하는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세계를 넘어설 때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을 재창조하는 세계 선교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냐? 이 말씀 속에 어떤 응답을 계속 말씀하시냐? 대교구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있는 번역 어떻게 살립니까? 그 언약잡은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교회를 살릴 수 있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지역에 내피림이 치유되어지고, 불지평이 치유되어지고, 후대가 치유되어지는 내가 먼저 절대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집중 속에 나를 통해 제자가 만나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재생산의 절대 여정이 나의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기도한 그날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세계의 교구를 위해서 세우셨다 하셨잖아요. 70인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가 70대 교구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겁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여러분께서 정말 아신다면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진짜 믿어지고 확인되고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전도자는 누구냐?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의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전도자로. 전도자로 내가 서는 순간 정말 전도자의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의 망대와 전도자의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죠? 그럼 세계복음화라면 그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잖아요. 지역 복음화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좀 안 좋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절대망대를 세운 절대 여정의 이정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바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 거예요. 이제 구속적 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적 반전. 구속적 반전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굉장한 위기 속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구속적 반전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전도팀들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전도 운동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갈등과 어려움 속에 그 뒤에 있는 절대 여정을 보라 하신 겁니다. 뒤에 있는 절대 여정. 그 뒤에 있는 절대 여정을 본다면 그걸 본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길을 본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야 절대 여정을 가니까. 저 여러분께서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내년에 또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내 안에 절대 여정을 세우는 시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는 응답을 진짜 받아야 하는 시간표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함께 전도 운동을 제자와 그 재생산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일어나야 돼. 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제자의 응답 속에 저 여러분들께서 있다면 그 시간표 속에 있었던 팀들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과 핍박을 통과하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팀들입니다. 그 바울과 전도 팀들.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절대 여정의 재생산의 길을 가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남은 자를 찾고 남길 자를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실제 나에게 집중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절대 망대를 세워 주시옵시며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재를 남기고 세우는 절대 이정표가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